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창세기 1장 2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이 창조하신 첫 이 땅이 어떤 상태였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는 아직 생명이 거할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적인 조건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혼돈이라고 하는 이 3종 세트를, 명절이니까 이 3종 선물 세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느냐? 정리, 정돈, 그리고 알뜰, 살뜰, 그리고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진짜 선물 세트 이름 같네요. 알뜰, 살뜰 선물 세트, 정리, 정돈 선물 세트, 생명 선물 세트,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3주 동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혼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쓸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 있죠. 그렇죠? 혼돈 하면 벌써 뭐가 퍼뜩 떠오르세요? 질서가 없는 상태를 퍼뜩 떠올리게 됩니다. 혼돈하다, 혼란스럽다 할 때 그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혼돈하다, 그것은 무질서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악하다, 나쁘다 그런 개념은 지금 이 창세기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질서를 부여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무질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굳이 쓴다면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질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말하자면 경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때가 어떤 때냐? 혼돈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무질서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이 없다, 다름이 없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의 말로 바꾼다면 이런 겁니다. 막 산다, 그러면 막 산다. 그쵸? 규모가 없고 질서가 없이 눈이 떠지는 게 아침이요, 감아지는 게 밤이요, 그쵸?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요, 뭐 그런 거죠. 규모도 없고 경영도 없고 질서도 없고 다름이 없는 것. 그러니까 막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땐 반드시 이걸 연결시켜야 되는데 뭐냐 하면
창조는 창조하신 분과는 어떠냐?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창조자는 창조를 하실 때 자기의 인격과 성품 안에서 창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때 뭘 이해하는 것과 같으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돈,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쌓여있는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황이 이러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 혼돈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막 사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규모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이 뭘 부여하시는 거겠어요? 질서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뭐 하신다고요? 나누사.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냐?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이 질서를 부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두 큰 광명을 만드셨는데 그 두 큰 광명을 만드시고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뭐 하셨다고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을 만드셔서 그 별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게 하셨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낮이 있느냐? 왜 밤이 있느냐? 왜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며칠 걸려요? 하루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365일이 걸리냐? 왜요?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고요? 이런 법칙이 없었다고요? 근데 누가 부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질서와 자리와 법칙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어야 할 것들을 하늘에 두시고 땅에 있어야 할 것들을 땅에 두시고 바다에 있어야 할 것들을 바다에 두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무질서한 상태에 있었던 땅에 질서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서 창조한 창조 세계가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꼼꼼하게 하늘, 땅, 바다 모든 곳곳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대로 모든 만물이 운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 계시다.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류가 태어나기 전에 태양이 있는 겁니다. 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과 달의 운행을 계산한 게 아니고 계산해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 가운데서 뭘 하셨다? 질서를 부여하셨다. 그러니까 이 질서의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인생 가운데에도 뭘 부여하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질서를 부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태양은 거기 있으라 하면 있는 거지만, 그렇죠?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은 뭐예요? 그렇게 하라 하고서 하면 태양은 거기에 딱 박혀 있지만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스스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손에 우리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손에 있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그 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알아서 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막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막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질서는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로부터밖에 나올 수 없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벌써 무질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산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규모 있게 산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살고 싶고 그렇게 여길 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누구 집에 가게 되냐 하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뭐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몸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이 가나안 땅에서 잡혀온 이 소년을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 종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책임지는 총무로 삼습니다. 왜 가정의 총무로 삼았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는 계산만 잘해가지고는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도 잘해야겠지만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일 때 우리 집 키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집 통장 도장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한테나 저놈은 계산 잘해. 저놈은 은행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은행에서 돈을 어떻게 입금시키는지도 알아. 어떻게 찾을 줄도 알아. 그러니까 이놈한테 통장 맡긴다? 아니죠. 자식이라고 맡겨요? 아니죠. 예? 신뢰할 수 있을 만. 근데 종한테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않도록 다 맡겼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놈이 머리가 비상한 놈이다? 아니요. 그것 이전에 뭐예요? 이놈은 막 사는 놈이 아니다. 믿을 만한 놈이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한스러워서 자포자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주인한테 엉기고 늦잠 자고 일 제대로 안 하고 막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 총무를 삼겠어요? 아니면 패 죽였겠어요? 네? 네? 가정 총무를 삼았다는 건 그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 한 사람이라고요? 막 살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오늘 성경 말씀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의 손에 잡혀있는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이 아주 준수하게 생긴 거예요. 용모도 아주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야, 너 나랑 좀 사귀자. 이랬더니 만약에 요셉이 다 포기하고 막 사는 인생에서 이러다 한 인생 뭐 이렇게 살다 죽으면 말지. 그리고 같이 데이트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주인 몰래 데이트하고 주인 마님이 맛있는 거 주면 먹고 돈도 또 집어주면 그것도 저축도 하고 네? 막 사는 인생은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요셉은 같이 하지도 않고 나중에는 도망갔어요. 못 잡아당기니까 도망갔다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 질서의 손에 잡힌 사람은 막 사는 인생이 아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형들한테 속아서 애굽에 팔렸다니까요. 혼란스럽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분노가 있잖아요. 될 때라 되라 그런 생각 없겠어요?
부모한테 버림받고 형들한테 버림받고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뭐예요? 막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어도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중단하면 안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입니다. 그 질서에서 우리가 떠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죽을 정도로 아프지 않는다는 이상에는 몸을 질질 끌고서라도 그 질서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프다고 안 오셨다고 하나님이 뺨 안 때리십니다. 그거 갖고 생명책에서 이름 지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내 인생 내가 막 사는 게 아니고, 그래, 몸을 질질 끌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으리라. 내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멈추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는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 마음,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가졌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비록 형들에게 속아서 형들한테 버림받고 아버지한테 떨어져서 이렇게 노예로 와서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 노예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내 맘대로 먹고 내 맘대로 입고 내 맘대로 잘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주인이 나를 간섭할 수 없잖아요. 형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까지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막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어떻게 뺏어가요? 생각을 어떻게 뺏어가요? 돈은 혹시 뺏어갈지 모르죠. 잠은 좀 못 자게 할 수도 있어요, 괴롭히면. 그러나 생각은 허락하지 않는 한 뺏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은 주지 않는 한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할 수 없고, 내 삶을, 이제껏 살아온 내 삶을 막 살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혼란스러웠던 내 인생, 아무것도 규모가 없고 질서가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나 혼자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던 그 시절, 혼란과 혼돈이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질서는 하나님이 태양을 꽂아 넣으시듯이 꽂아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막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꽂아 넣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질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강제로 꽂아 넣으시는 것은 더디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거나 방관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서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조금 포기하고 관두고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아니야. 해야 돼. 가야 돼. 왜?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질서야. 그렇죠? 사람도 안 지나다니고 약간 뻘건 부리지만 아무도 없어. 가. 아무도 없잖아. 사고 날 일도 없고 경찰차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가. 아니야. 법이 있어. 파란불에만 가는 거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냥 가는 사람은요, 내가 급하고 내가 필요하면 그냥 갑니다. 사람이 있어도. 아무 일 없고 아무 사건 없고 괜찮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 질서를 지켜야 혼란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덮쳤을 때, 아플 때 어때요? 그것이 몸에 배서 질서대로 가게 되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괜찮을 때도 안 지켰는데 안 괜찮을 때 지키면 안 된다니까요. 남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보여주니까 보디발이 볼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저런 놈이 다 있어? 저런 놈 왜 저러? 하나님을 섬기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저러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아니까 두려워하여 저러는구나. 그걸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가잖아요. 우리는 내 기분대로 하잖아요. 질서가 없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묻잖아. 야, 너 주일인데 교회 안 가냐? 아니, 일이 있어서. 아무 얘기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그럼 그렇지. 있기는 개뿔 뭐가 있어. 있다 그러면 진짜 그러겠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더더욱 그러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저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하나님도 보는 것입니다. 목사가 저런데 뭐 성도들은 말할 게 뭐가 되겠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가 저러고 살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말 두려운 분이시라면, 경외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앞장서서 섬기는 목사가 없는 거야. 지들도 다 짜고 하는 거야. 없는 줄 아니까 저러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막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 칼로 물을 베보셨어요? 무가 아니라 물을 베보셨어요? 물을 베면 물이 배져요? 안 배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베면 배져요? 네? 아니면 큰 칼로 베면 배져요? 안 배집니다. 칼로 물을 베려고 하면 그건 뭐예요? 헛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칼로 물을 이렇게 하면서 수련을 하겠다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물 자체를 베려고 칼을 이렇게 한다면 그건 헛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요? 절대 칼로 물을 벨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진 것 같다가도 물은 본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허공에 삽질 해보셨어요? 허공에 삽질. 네? 삽질이 돼요? 안 돼요? 삽질을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팔운동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삽으로 허공을 떠보겠다고 하고 한 번 해봐야 허공은 떠지지 않습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로 혼돈, 그건 바로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흔적. 칼로 아무리 물 베봐야 흔적도 잘라지는 건 흔적도 안 남는 흔적. 허공에 아무리 삽질을 해봐야 100번을 해봐야 1000번을 해봐야 흔적도 안 남는 것입니다. 그렇죠? 삽으로 땅을 판다면 흔적이 남고 파지겠지요. 삽으로 벽이라도 치면 흔적이라도 남겠지요. 허공에 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혼돈. 선악과 하나 먹고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성형수술 하나 해가지고 신 잘 가려고 하고, 명품 하나 걸쳐서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이게 다 뭐예요? 헛된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좋은 차 타는 것으로 자기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헛된 것입니다. 허공에 뭐 한다고요?
삽질.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 뺨 맞습니다. 너 그거 하는 거 삽질이다. 이건 맞죠. 네? 너 칼로 물 베는 것입니다. 아무 흔적이 남지 않는다. 육상의 꽃이 종목이 뭔지 아세요? 100m 달리기가 육상의 꽃입니다. 이게 보통 10초에서 12초 안에 다 끝나요. 그런데 이 100m 세계 기록이 몇 초인 줄 아세요? 네? 자메이카 선수 볼트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작년에 세운 기록인데 9초 58입니다. 엄청 빠르죠? 우리나라 선수, 제일 빠른 우리나라 선수하고 우리나라 100m 선수하고 이 볼트하고 뛰면 몇 미터 차이가 나냐면 꼬리점에 들어올 때 6m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100m 선수하고 뛰면 6m 차이가 난다고. 우리나라 선수는 아직 10초 때도 없습니다. 10초까지도 없어요. 10초 F도. 네? 이 세계적인 선수가 9초 58을 뜁니다. 엄청 빠르죠? 그런데 이 9초 58을 세계 기록이 9초 58인데 이것보다 혹시 더 빨리 뛴다고 하더라도 기록이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출발을 어겼을 때. 그리고 육상 선수들은 자기가 뛰어야 하는 트랙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트랙을 선을 밟고 넘어가면 실격입니다. 그리고 약물 복용을 하면 아무리 빨리 뛰어도 기록이 없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9초 58을 뛰는 선수가 9초 4를 뛰더라도 부정하면 뭐 하면요? 부정하면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12초를 뛰고 18초를 뛰어도 8등을 해도 제대로 뛰면 부정하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열심히 산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산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죽기 살기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정하게 뛰면 아무리 빨리 뛰어도 기록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늦더라도 꼴등을 하더라도 부정하지 않고 정확하게 뛰면 기록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흔적이라고. 흔적.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흔적이 남는다는 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헛되다는 건 기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기록이 안 나오고 죽기 살기로 뛰어도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사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죽기 살기로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은 다 죽기 살기로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뜁니다. 새벽 별 보고 나가서 새벽 별 보고 들어옵니다. 과로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뛰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너 기록 없다. 너 생명책에 이름 없다.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이 없대요. 주님 저 9초 58이 세계 기록, 9초 4에 들어왔는데요. 세계 신기록인데요. 금메달 걸어야 되는데요. 행가리도 쳐야 되는데요. 저 고국에 갔을 때 꽃차 타고서 카프레이드도 해야 되는데요. 아니다. 너 기록이 없다. 기록이 안 나온다. 너 남의 트랙에서 뛰었잖아. 열심히 뛰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열심히 왜 뛰었니? 어디로 뛰었니? 죽기 살기로 살았지. 그래, 뭘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았니? 기록이 없다. 너 내 이름으로 너 병 고쳤니? 너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니? 내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니? 기록이 없다. 너 좋아서 한 거 아니니? 너 잘난 척 하려고 한 거 아니니? 너 받을 것 세상에서 다 받지 않았니? 영광 다 받고 다 하고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니? 정말 내 이름을 가지고서 한 거니? 기록 없다.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한 분들 얘기 다 들어보세요. 성공 거저 얻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나 남들 잘 때 안 잤습니다. 나 남들 놀 때 공부했습니다. 남들 놀러 갈 때 나 일했습니다. 나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다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부에는 기록 없답니다. 8등으로 뛰어도 기록이 16초가 나와도 부정하지 아니하면 주의 이름으로 하면 기록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기록 없는 혼돈한 곳에 헛된 곳에 하나님이 흔적을 남기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여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천지 만물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냐?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적을 두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하기를 원하셔요?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흔적, 기록이 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책에 한 줄 기록이 안 남을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은 별로 기분이 좋진 않지만 세상에 우리의 기록은 한 줄 남지 않을 거예요. 동사무소 가면 뭐 거긴 있겠죠, 이름이. 그러나 그것도 몇 년이나 보관되겠어요. 그걸 누가 찾아보겠어요. 그렇죠? 또 땅이나 많으면 후손들이 그 땅 가지려고 땅 싸움 하느라고 또 뒤져보겠지만 그거 아닌 이상이야 누가 찾아보겠냐고요. 세상에는 한 줄 기록, 한 줄 흔적이 안 남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어디에 남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흔적이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니까 기쁘잖아요. 이러니까 힘들어도 비 와도 눈보라 쳐도 그렇죠? 눈물 나도 눈물 닦아주고 웃게 해주실 비 멈추고 해나게 해주실 그리고 약했다가 강하게 해주실 어리석다가 지혜롭게 해주실 가난하다가 부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신나게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흔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쭉 편지를 쓴 다음에 그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 하면 교인들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것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이 만지셨다는 것. 그죠? 연예인하고 악수 한번 하면 그 손 잘 안 닦게 된대요. 네? 어떻게라도 그거 오래되면 가져보려고. 그 느낌을, 그 기운을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무조건 빨리 뛰는 게 아니고 무조건 죽기 살기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열심히 살고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인생 마지막에 자녀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앞에서 내가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